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까지도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자, 우리 또 멀리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못하니까 이 시간 우리 레저 인사 있지요? 멀리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 은총교만에 가지고 있는 인사, 멀리 눈과 눈 마주치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시고 이렇게. 자, 하는 사람은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났어요. 감사해요. 저는 법인 이사를 맡은 기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10대지기 청소년 문화 공동체 법인 이사 또 이사장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는 생터 성경 사역원 성경이 읽어진의 법인 이사로서 오랫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생터 성경 사역원 법인 이사 수련회가 여수에서 있어서 14분의 이사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호텔의 아침이 3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안 드시거든요. 돈보다도 너무 조금 먹고 3만 원이면 너무 비경제적인 것 같아서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먹자. 그래서 해장국집을 찾아서 해장국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켰던 해장국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아주 점잖은 분이고요. 상하이 한인교회 한 3,000명까지 모였던 그런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원로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사장님이신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방에서 예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다가 빵 터졌어요. 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빠를 수 있나. 우리 은총교회가 이렇게 응답이 빠른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준비된 말씀, 보내심을 받은 요셉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에게는 응답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었어요. 특별히 청소년 수련회나 또 연합수련회 가면은 한동안 비전을 가지라고 꿈의 사람이 되라고 강단에서 목 놓아 강사들이 외쳤던 그런 아주 단골 메뉴, 단골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주인공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부모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 그가 꿈을 꾸는 사건과 부모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지요. 그때 유다라는 형이 야야야야, 우리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면 뭐 유익하냐? 우리 차라리 팔자, 돈 받고. 어떠냐? 그랬더니 나도 찬성. 넌 어떠냐? 나도 찬성. 그래서 찬성하여 요셉은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42장 21절에 보면은 팔려갈 때 요셉이 액을 했대요. 마음이 괴로워서 액을 했대요. 살려달라고. 형들 잘못했어. 나 다시 안 그럴게. 손과 발이 싹싹 빕니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액을 했지만은 그 형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매정하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질질 요셉은 울면서 끌려갑니다. 우는 요셉, 조용히 해.
하고 주먹이 날아옵니다. 꼼짝없이 요셉은 힘없이 미디안 상인에게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갑니다.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다시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으로 또다시 종으로 팔려가고 또다시 거기서 팔려갑니다. 3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대요. 요셉이 이끌려갔대요. 이끌려간 요셉, 팔려간 요셉.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지요. 요셉이 이끌려갔고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 옥살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 하는 동안도 성경은 그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럽니다. 억울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들을 요셉의 같은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옥중에 있을 때 어느 한날 애굽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잘못으로 들어왔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밝히지 않지만 이들이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장관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복직할 때 요셉이 말하죠. 장관님, 나는 사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저 먼 나라에서 나는 팔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깨끗합니다. 그러니 복직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이곳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손 좀 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도 요셉의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년이 지나가요. 2년. 여러분 감옥에서 억울하게 2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2년의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 꿈 때문에 너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해요. 여봐라. 그러고는 나라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하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무리 시간을 줘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번쩍 스쳐가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래 그대로 되었지. 맞아. 왕이시여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제가 옥에 갇힌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말입니다. 그 청년이 내가 꿈 이야기를 말했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해 준 대로 저는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자는 목이 잘렸나이다. 그래? 당장에 그 청년을 불러들여라. 그저 따가닥따가닥. 요셉은 어느 날 감방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면도를 합니다. 옷을 입힙니다. 비가 번쩍하게 말을 합니다. 예의를 갖추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 서게 되지요. 바로가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법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꿈을 바로 왕에게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이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년이 들고 나면은 그 뒤에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거예요. 그러니 왕이시여 풍년이 들 때 헤프게 곡식을 낭비하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장차 올 흉년이 올 것을 예비하심이 좋은 줄로 아려 하고 왕에게 그 대처 방안까지 일러줍니다. 그때 왕이 세상에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그 적임자니 당신이 그 일을 맡아주면 좋겠어. 감옥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가장 욕된 자리, 가장 차가운 자리에 있던 그 죄수의 복을 입고 있던 무시당하고 있던 이 요셉이 한순간 우리로 말하면 9급 공무원이 아니에요. 5급 공무원이 아니에요. 한순간 최고의 자리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온 그 바로 왕에 다스리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주게 되죠. 요셉의 꿈대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은 그런 대로 어떻게든 먹고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째가 다가올 무렵입니다. 고향에 있던 요셉의 형들 가족이 야곱이 야들아 내가 들으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야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 이 모든 보물들을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좀 사가지고 와라. 곡식을 좀 사가지고 와.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돈을 가지고 그리고 양식이 있다고 소문난 애굽을 찾아서 길을 떠나 먼 길을 걸어서 애굽에까지 도착하죠. 애굽에 우리로 말하면 궁중에 들어가죠. 그리고 총리에게 총리의 신하들이 비서들이 총리시여 밖에 저 가나안 땅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들라 그러기에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저기서 구벅구벅 들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42장 6절에 보면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옛날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요셉이 절을 받으며 생각했대요. 그때 꿈을 생각하고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로 하면 이놈들 당신들은 정탐꾼이요 날의 틈을 엿보러 온 게 분명하오. 아닙니다요. 저희들은요 다 같은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들입니다. 원래는요 12명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없어졌고요 11명인데요 그 막내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있나이다. 그러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옥에 가둬둘 터이니 너희들은 고향에 가서 막내를 데려오면 내가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줄 믿겠소. 그리고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꽁꽁 묶습니다. 그들 앞에. 그리고 그들 앞에서 감옥에 넣습니다. 9 형제가 양식을 싣고 집으로 갑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식은 사가지고 가지만은요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동생을 데려올지 잔뜩 고민스럽게 가다가 중간 지점에 이르러서 그리고 쌀자루를 곡식자루를 풀어봅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곡식자루마다 곡식자루에
이것이 양식의 값입니다, 곡식 값입니다 하고 돈을 지불했는데, 분명히 돈을 다 건넸는데 그 돈이 그대로 쌀자루 속에, 곡식자루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는 안 된다. 내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또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안 돼. 그 아들은 안 돼. 우리말로 하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시간이 흐릅니다. 사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부르게, 얘들아, 이러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게 생겼다. 네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내가 그를 잃으면 잃으리라. 눈물로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요. 베냐민과 함께 이 아홉 형제가 다시 애굽의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에게 베냐민이 저기 섰습니다. 형제들이 쭉 섰습니다. 성경에는 다시 절을 합니다. 이때 다시 섭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잔치를 베풀어서 이들을 장자부터 첫째, 둘째, 셋째를 차례로 식탁의 자리에, 당신 여기 앉으시오, 당신이 이쪽으로 오시오, 당신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시오. 요셉이 형들의 순서를, 여러분 동생이, 형 같은 동생 얼마나 많습니까? 잘 모른다고요. 저는 네팔 선교사 이해덕 목사님의 형제가 남자만 6이에요. 딸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 모이면은요, 동생 같은 형이 2이나 3이나 돼요. 누가 형이지 누가 동생인지 몰라요. 한번 가르쳐 줬는데도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 형들을 순서대로 쫙 앉히는 거예요. 이들이 속으로, 어머, 어떻게 알지? 어머, 이게 웬일이니? 그런데 막내 베냐민에게는 진수성찬을 배설하고, 베냐민에게는 성경에는 5배를 더 줬대, 다른 형제들보다. 그러고는 또 곡식자루에 곡식을 잔뜩 담아서 아버지 고향으로 보냅니다. 얼른 가서 아버지를 공경하시오. 그 이들이 쌀을 찌고 복실을. 그런데 뒤에 헐레벌떡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요셉이 보낸 청지기들이 쫓아옵니다. 거서시오! 놀랐습니다. 우리 주인 총리가서는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은잔을 어떻게 당신들이 훔쳐갈 수 있어? 그랬더니 이들이 사시나무 떨,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돈도 자루에 있기로 다시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쌀자루에 곡식자루에 은잔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를 끌고 가겠소. 그런데 풀어헤치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베냐민이 걸렸습니다. 하필이면 베냐민 자루에서, 막내 자루에서 은잔에서 이리와. 베냐민을 끌고 갑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시 애굽의 바로 앞에 섭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서 있습니다. 그때 이 베냐민만 놔두고 다 돌아가도 좋소. 그랬더니 형들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 동생 대신 있겠습니다. 한 형제가 그러니까 한 형제가 아니요, 내가 있겠습니다요. 이 아이만은 아버지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동생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곧 사망할 겁니다. 서로 다툽니다. 서로 다툽니다. 이 다투는 장면 앞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45장 1절에 자신이 어떤 사람은 누구인지 밝힙니다.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다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러 소리질러 신하들에게 여봐라, 빨리 나가라, 다들 나가라. 다들 나갔습니다. 형들과 자기만 있습니다. 엉엉 웁니다. 2절에 큰 소리로 울어요.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왕 바로에게도 들렸다고, 궁중에도 들렸대요.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힘을 밝힙니다. 3절에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소. 두려워서 떨고 말을 못하고 굳어 있는 형들에게 45장 5절,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는 노예로 끌려온 게 아닙니다. 팔려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유까지 설명을 합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은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7절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먼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앞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거듭 강조해요. 5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거듭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분명해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요 말이야. 그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이 떨고 있는 그들을,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마음 놓으세요. 그래도 형들은 떱니다. 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삼으시고 삼으시며 삼으셨나이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시고 삼으시며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보내셨나이다. 보내셨으니. 시편 105편 17절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요셉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준비함이 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 생명 살리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요셉은요, 끌려간 게 아니고요, 팔려간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짧은 기간에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재미있게 하느냐고 이렇게 짧게 함축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같은 사람 왜 없겠어요? 왜 억울한 일이 없겠냐고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잘함이 사람에게 욕이 되고 화가 되고 핍박이 되고 비난이 되고 조롱이 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 그러고 막 그럴 때 말이죠. 야, 박 집사님 이리 와봐요. 김 집사님 이리 와봐요. 그리고 3자 대면 해놓고 따지고 싶을 때가 많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끌려간 것이 아니라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아들은 왜 이래? 우리 자녀는 왜 그렇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벌써 이렇게 산 지도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살지 몰라? 그런 분들 여기 계시지요? 운명처럼 다가온 어려움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돈이 안 벌리지? 점점 더 가난하지? 가난에 굴려서 벗어날 수 없지? 끌려갔어. 팔려간 인생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끌려간 자리에도, 팔려간 자리에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고백,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보내셨고, 삶의 자리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내가 삶의 현장에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요셉과 같은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의 옥살이를 했어요. 17살에 팔려간 후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 나이 30살에 마침내 전국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국가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끌려간 요셉, 팔려간 요셉, 이끌려가고 팔려간 요셉에서 보내심을 받은 요셉으로 등장하죠. 내가 운명처럼 굴려 씌워져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굴려 씌워져서 한탄하고 운명 타령한다면 우리에게는 보내심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지난날 억울한 일 때문에, 상처 때문에 지금도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억울한 일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일에 있어서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 운명에 처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있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할 일이 주어져요. 창세기 37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유탁하니 은혜가 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7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대요. 은혜를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할 때, 우리의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우리의 가족 70여 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구나 깨달았어요. 이 요셉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진보적인 신학자든 보수적인 신학자든 한결같이 이 요셉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끝내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막연히 무슨 음식을 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장만할까 시장에 드나드는 일은 하지만 이번 명절에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 가족들이 만남을 이루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줄까, 생명을 줄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추석 명절 가족과 만남의 현장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권사, 집사, 장로,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고 끌려가고 운명에 굴려 씌워져서 나는 왜 그래 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도 그런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길을 갔던 요셉처럼 끝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가 이곳에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오십시오. 형제들 잘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잘 봉양하리이다. 당신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당신들의 생명이 살아가는 일에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보내심을 고백하는 사람,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 나는 앞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며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을 편안히 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지금의 위치까지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